사랑의 결실로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은 이제 아내가 출산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서둘러서 이제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실 밖에서 빨리 아이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의사가 나오니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배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썰렁한가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피로감이 더해지고 또 점점 예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이 한창 이 남아메리카를 개척할 당시에 한 영국인 선교사가 이제 아마존 강 하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온 몸에 털이 그냥 복실복실 있어가지고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전보를 쳐서 어떤 것이 원숭이인지고 어떤 것이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연락 오기를 웃는 사람은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은 원숭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은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인간의 격에 잘 어울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아마 자녀를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서 뭔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찡그린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얼굴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웃는 얼굴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원숭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환하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번 한 주도 환하게 웃는 장로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인사가 길고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러면 짧게 우리 웃읍시다. 우리 웃읍시다.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정말 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 감사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 핍박을 받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활의 궁핍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했고,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사를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평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에 감사해서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을을 가리켜서 수확의 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조상대대로 우리 가을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주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할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 언제나 빨리 끝날까? 정말 죽겠네, 힘들네 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주어지고 그런 삶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비례해요.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평가 기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척도를 한번 측량해 보려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측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에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러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도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생활이 확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과정을 똑같이 우리는 느끼고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환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내성마비의 장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 송명희 자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하고 싶어도 몸이 항상 기울어요. 고개가 자꾸만 옆으로 기울어져 떨어집니다. 그래서 7살이 되도록 누워만 있었어요. 여러분 7살이면 아이가 얼마나 그 활동력 있게 막 뛰어다니고 놉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손에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죽더라도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살게 하는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멀고도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따져봐야겠다, 내가 좀 알아나 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랜 기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명희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찬송의 시를 쓰게 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뒤틀린 입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했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송명의 자매가 작사한 이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노래로 시작되는 노래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랬어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건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송명희 자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나 상황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날 은혜 받았다 해서 그가 갑자기 건강해서 걸어다닌 거 결코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입도 뒤틀리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은 믿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받습니다. 감사는요, 능력을 줘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고 해요.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쁘게 여기셔서 그 감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정치 이론가인 이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고 감사가 조그만하면 행복도 조그매진다는, 아니 행복이 없다는 거죠. 불평불만한 것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존 자eng이라고 하는 의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사람과 달리 세 가지의 효능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몸에서 좋은 백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독소가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이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을 이제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이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연구해서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진수성찬보다는 김치 한 가지라도 감사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불평불만, 짜증스러운 것들, 뭐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어본들 오히려 그게 음식이 독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김치 한 가지를 가지고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먹으면 그게 내 몸에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신 분은 라멘. 다 건강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건강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혼의 건강까지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만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막 능력을 주는 감사가 막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칠 때 우리가 막 활기도 넘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원래 이 호주의 원주민이 이제 새나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던진 이제 기구인데 던지면 다시 뺑 돌아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TV에서 아주 유명한 탤런트, 잘생긴 탤런트, 남자 탤런트가 이 부메랑을 싹 던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참 했는데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돌아옵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스포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죠. 촛불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는 자에게,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 영광을 비춰주시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도 뛰어난 IQ도 높아야 되고, 또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 감성 지수도 높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갑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감사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 새 벽두에 시작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1년 내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고 정말 힘겨운 시간, 실제로는 이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엄청난 이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는 그런 상황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주는 놀라운 권능,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통해서 얻는 믿음, 감사를 통해서 얻는 능력, 감사를 통해서 얻는 복이 정말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감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희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